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세 분의 기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시설을 점검하러 오세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전기 관련 기사분이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러 오시고, 또 어떤 분이 오시냐면 엘리베이터 관련 기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된 기사님이 이 소방을 점검하러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교회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점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설을 점검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시설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검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뭘 점검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현재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자를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냐?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 앞에서 행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이적과 기사를 말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기적, 일종의 기적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장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죠.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당대의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했던 질병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중풍병, 혈루증, 38년 된 병자, 시몬의 장모의 열병, 굉장히 많은 또 맹인, 예수님께서 당대의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뭐가 있어요?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들을 먹인 일을 하셨고, 풍랑 위를 걸으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분명한 표적을 보이셨는데,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들, 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74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74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39절과 40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39절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믿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불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심으로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그들이 불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 37절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믿지 못한 거면 그냥 하나님 책임이지 왜 또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걸 또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 우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 이해를 넘어선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지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복음의 지식이,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져 생긴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내 안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정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실 텐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마치 BC와 AD로 이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의 결과로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오후에 교역자들과 교육자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수양회를 이제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가졌는데, 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일단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근데 다들 못 드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위에 무슨 문제들이 있나 이건 다들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새해를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전사님들한테 이제 그 교육자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맨 처음 이제 물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세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써봐라. 좀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쓴다고 난 다음에 이제 전사님들이 막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얘기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풍성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되게 표현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표현이 약간 좀 거칠고 그런데 전사님들은 뭐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를 돌아봤어요. 얘기했어요. 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였을까요? 구원하여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의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버리는 그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내세가 정해졌고 재림 이후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그분께서 주권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아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낙심되어지는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고 비록 현실에서 내가 기대하는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낙심을 이겨내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이냐?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리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당시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지만 로마가 뭘 허용해 줬냐면 종교와 민사의 영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자치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구가 형성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약 7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유대교회에서 출교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대로 살았을 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 지도자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대로 살 때 자신에게 찾아올 불이익으로 인해 믿음에 대한 타협을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혹시 내 지금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때로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후퇴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건 뭘 의미했냐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포로의 상태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불이익,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까? 당시의 왕의 진미는 기본적으로 우상에 한번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풍악을 울릴 때 절하라고 했을 때 딱 세 명이 절하지 않죠? 근데 절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감수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때로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그것도 감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신병이었을 때 고참 중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고참이 한 명 딱 있었대요.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신병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제 군종이 이제 교회로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는 개입할 수 없지만 이제 갔다 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옛날 얘기니까 뭐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저보다 적어도 한 25살은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을 빠질 수는 없지.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다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맞은 거죠. 그래서 또 가면 죽는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갔어요. 또 죽도록 맞았어요.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막사에서 쉬는 시간이 되는데 그 고참이 이제 신병들한테 노래를 시키는데 자기한테 딱 노래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제 나한테 온 기회다 생각해서 그분이 다 뭐 가요 부르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4주를 가까이를 4절까지 완창을 했대.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거를 4절까지 완창을 하는데 그 모여 있었던 그 부대원들이 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4절까지 딱 완창하는 걸 보고 그 고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넌 인정해 주게 되겠다. 넌 교회 가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불이익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냐? 때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칭송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추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불이익을 감내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좀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불이익도 감수하고 대가도 지불하기를 원하신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둠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둠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관계를 맺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 어둠과 관계를 맺었다면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건져내서 빛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의 중심에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놓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피스 존이라는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건해지도록 힘써라. 이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에서 그는 선교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럴 일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일상의 삶의 하루의 삶의 딱 맨 앞에 뭘 둬야 되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뒀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스마트폰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불이익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달에 놓여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때로 믿음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감리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